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1번째 시간 4장과 5장을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다 숙제해갖고 오셨죠? 네, 다 읽으셨으리라 믿고 오늘 이제 평소와는 달리 이제 2장을 한꺼번에 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좀 시간이 더 이제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좀 미리 양해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이제 3장까지 했는데요. 지금까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당시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지역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증거를 했습니다. 전달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일 후에 4장 1절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요. 이 일 후에 이제 요한은 그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계율을 보여주시잖아요.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래서 이제 이 계율을 따라서 이제 장차 될 일에 대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이제 환상 가운데로 인도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펼쳐질 이 장차 될 일에 대한 이 계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림처럼요, 표처럼요. 먼저 4장부터 18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부터 18장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다니엘의 이 마지막 한 일에 그리고 7년 환란기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19장에 이르러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20장에 그분이 통치하시는 이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 2장에 걸쳐서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계,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가장 설득력 있고 일관성 있는 해석 방법은 바로 4장 이후에 있는 일들을 미래의 사건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벌어질 이 사건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하늘에 이 광명체들, 천체가 흔들리고 뿐만 아니라 지옥문이 열려서 그곳에 있는 귀신떼가 지상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뿐만 아니라 지구 인류의 3분의 1이 정해진 날, 일시에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나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바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해석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인류 과거의 역사에서 찾으려 하고 또 이것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이후의 일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 해석하게 될 때 비로소 설득력 있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일관된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주님의 계시는요, 이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4장 1절부터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4장 1절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자, 이 표현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전환될 때 이 요한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문맥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후에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일 후에 이제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의 주인공으로부터 하늘로 올라오라는 이러한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 음성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1장에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죠. 특별히 그분께서 요한을 하늘로 초청한 이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땅이라고 하는 헬라어 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드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초청하셔서 이제 앞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계시를 주기 위해서 이 하늘로 초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하늘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이 대기를 의미하는 또 우주를 의미하는 이 하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하늘. 우리가 예전에 성경이 말하는 천국, 우리가 이 시리즈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하늘인 바로 이 셋째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그가 거기서 목격한 그 하늘의 보좌와 또 그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가 서술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4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즉시 성령에 감동돼서 이제 하늘에 이제 올라갔죠. 여기 특별히 이제 그가 하늘의 이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가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그가 서술할 때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같더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 단어를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은요 같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빛나는 광채를 묘사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목격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감히 사람의 언어로 그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최상의 단어들, 다시 말하면 보석과 무지개와 같은 단어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위엄과 영광을 지금 표현하고자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의 보좌로부터 이제 이 요한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죠. 그 보좌 주변에 있는 24보좌들 뿐만 아니라 그 보좌들 위에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이 24장로들에게 그의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24장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중요한 이러한 존재들인데, 이 24장로의 정체가 누구냐? 여기에 제가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보통 해석이 13가지 이상이 되더라고요. 13가지 이상. 근데 건전한 이러한 주석가들의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한 부분을 보면 크게 이제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24장로가 바로 하나님의 전체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들이다. 두 번째, 구약시대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다. 세 번째,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다. 네 번째, 신약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들이다. 그게 이렇게 4가지 이렇게 해석하는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24장로가 요한의 이 표현에 따라서 24장로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봤을 때 이렇게 그가 이 24장로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24장로가 과연 어떤 존재들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24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시대 이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숫자입니다. 구약시대 다윗은 이스라엘이 24 반열을 따라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했죠. 그래서 이 24라고 하는 숫자는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숫자예요. 뿐만 아니라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은 대표성을 띠는 직분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회중을 대표하는 직분이 뭐였나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죠. 신약시대 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이 뭡니까? 예, 장로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대표성을 띠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24 장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에 바로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이런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옷은 바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이 약속은 4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미 그들이 평가를 거쳐서 상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어느 교회에 약속되어 있나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바로 면류관을 쓰게 된다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또 그들은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보좌에 앉았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으신 적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보좌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보좌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통치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교회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5장에 보면요. 이 24 장로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제 개역개정에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제 다른 번역본 이제 흠정역 같은 경우에는 24 장로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24장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았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을 하면 지금까지 했던 걸 요약하면 이 24 장로는 제사장을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교회에 주어진 약속들이 성취된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이 여기서 1, 2, 3, 4번 봤을 때 몇 번으로 지금 보여지시는가요? 몇 번이요? 몇 번? 자신이 없으신가요? 네, 바로 4번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4번인 거예요. 바로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신약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 바로 24 장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24 장로와 관련된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이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24 장로들, 이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바로 이제 6장부터 펼쳐지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이를 떼시면서 이 땅에 심판이 시작되고 비로소 이제 환란기가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7인을 떼시기 전에 이미 이 24 장로가 천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교회는 환란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환란이 거치기 전에 교회는 바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하는, 천상에 있게 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해서 사람들을 시험하는 이 시험의 때로부터 그들을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 여기 키프롬이 쓰였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4장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이미 천상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분께서 강림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요한이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그가 하늘로 초청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주께서 장차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복된 이 휴거의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6장 이후에 있는 이 말씀들을 제가 또 강의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이 보좌의 24장로들 뿐만 아니라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 이것을 그가 듣게 됐습니다. 바로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위엄 있는 임재를 나타내죠. 구약시대에 우리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 장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마찬가지로 우레와 번개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려서 그분의 그 위엄 있는 임재를 알렸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표현 반복해서 우리가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7영, 이게 뭡니까? 바로 완전하신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이 부분을 요한이 지금 서술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 여러분들 이제 이 세상의 바다를 떠올리게 될 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바다는 파도가 있고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유리바다는 바로 수정과 같이 잔잔하고 안정적이고 견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주님의 이 보좌 앞은 너무나 견고하고 안전한 곳이어서 모든 그분의 신자들이 이 안에서 그분의 보좌 앞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그 발 아래, 그 보좌 앞을 표현할 때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고 하는 이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이 보좌 앞에서 안정적이고 견고한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보좌 앞에 요한의 시선을 사로잡은 게 있었어요. 바로 그 보좌의 주변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생물을 그가 목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본 이 네 생물의 모습을 그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생겼는데 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또 그 안과 주위에는 아주 눈들이 가득한 이
그 네 생물의 이 모습을 그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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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목격한 이 네 생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구약성의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특별한 생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랍이라고 하는 이러한 천사의 무리를 그가 소개하고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얼마나 일치하는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보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본 보좌,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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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에서 바로 하나님 앞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아련하고 있는 이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존재에 대해서 또 기록한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역시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특별한 존재들에 대해서 그가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룹들에게는, 여기서 이제 그룹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룹도 천사의 이러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 셋째는 사자,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자, 이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네 생물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이 네 생물의 존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아주 높은 등급의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쉴 새 없이 예배하자 거기에 있는 24 장로들도 이 예배에 합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받은 그 면류관을 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류관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이 보상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이뤘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힘이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의 광채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위엄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자 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가치를 지니신 분지를 그들이 목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에 대한 이러한 전체적인 강의를 마치고 곧바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장의 주제가 천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4장의 주제라면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5장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24 장로와 네 생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의 시선을 갑자기 끄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였어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아마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당시 이 두루마리가 이런 모습일 거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7인으로 봉했는데 안팎으로 써졌다는 거예요. 요한이 봤을 때. 자,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냐? 여기에는 정말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견해, 요한계시록의 전체 문맥에 맞춰서 이 문서가 어떤 문서냐? 가장 적절한 견해는 바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이 담겨 있는 문서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서에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어떻게 상속받는지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이 담긴 이러한 책,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안팎으로 쓰인 두루마리. 이것은 에스겔서 2장에 보면은 바로 심판과 관련된 문서예요. 재앙이 기록된 문서를 바로 안팎에 쓰인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에스겔서 2장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봤을 때 안팎으로 쓰인 두루마리를 봤을 때 저거는 심판, 재앙이 담긴 문서다. 이 심판과 관련된 문서라는 것을 요한이 알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봉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토지 상속과 관련된 권리 증서였어요. 그래서 이 상속자만이 바로 이 인을 떼가지고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세상에 공개하고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집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쓰였고 7인으로 봉했다고 하는 이 문서의 정체는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담긴 문서인데 그 문서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장차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게 될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이 망라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담긴 이러한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취해가지고 그 인을 하나씩 떼시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 통치에 대한 권세를 받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왕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서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지지를 받는 바른 해석일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이 7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에 주목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힘있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힘있는 천사가 크게 외쳤어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지만 온 우주를 구석구석 뒤져봐도 이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입니까? 장차 이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 계획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합당한 자가 나타나서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심판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장차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죽음과 재앙과 이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서는 이 세상에 대한 상속 증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권리 증서. 요한은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가 기대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께 상속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요한의 가장 복된 소망이었어요. 근데 이 일들을 집행할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나타나지 않게 되자 요한은 마음 가운데 슬펐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자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나타나지 않자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너무나 슬픈 나머지 크게 울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유대 지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그냥 일반적인 사자가 아니라 짐승의 왕 사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창세기에 야곱의 유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유다 지파의 자손 중에서 이 세상을 통치할 주가 출현하게 된다. 그 말씀 다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예언합니다. 다윗의 뿌리로부터 장차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한 왕이 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가 구약 시대의 이 구약 성경의 이 예언을 요한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성경 창세기에 보면 유다 지파의 자손 중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를 상속받아서 다스리게 될 한 왕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잖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한 왕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 바로 유다 지파의 자손 중에서 또 다윗의 이 자손 중에서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고 다스릴 한 왕이 나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 두루마리와 이 7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집행하시고 최종적으로는 그분의 나라를 이루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을 이렇게 다독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잠시 후면 이루어질 테니까 너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자 요한은요, 아마도 승리의 포효를 외치는 아마 사자의 모습을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한의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한 마리 어린 양이었어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는 한 어린 양이 그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보기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이 있죠.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한 마리 어린 양이 돼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어린 양에게 뭐가 있냐면 7뿔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7눈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절대적인 통치의 주권, 권세,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죠. 그래서 7뿔이 그 어린 양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어린 양에게 완전한 권세와 통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눈은 뭐냐면 바로 또 나와 있죠. 하나님의 7영이더라. 뭡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분과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은 그 어린 양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두루마리가 어떤 문서라고 그랬죠? 상속 문서. 이 세상에 대한 통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이 통치 권세를 의미하는 이 권리 중서를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으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것도 우리가 다니엘이 70일에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 그 나라에 대한 권세를 그분께 양도받는, 상속받는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방금 본 이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는 이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통치 권세가 그리스도께로 넘겨지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을 하니까 이 네 생물과 이 24장로들이 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24장로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검은고, 두 번째는 뭡니까?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라고 나와 있죠. 이 검은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찬양을 위한 악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천상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뭐가 동원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악기가 동원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장면이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악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실은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악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분별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적합한 악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에 나올 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적합한 옷차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똑같은 악기라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적합한 악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악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는 이 악기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또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경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바로 성도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너무나 많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 대접에 가득한 이 향은 바로 성도들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님을 향한 이 감사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금고문고를 가지고 이제 이 새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새 노래를요, 우리가 가사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한 이런 맥락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유익을 제공하는데,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노래, 여기서 말하는 새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요. 자, 이 새라고 하는 헬라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방금 만들어진,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는 뭡니까? 갓 만들어진, 방금 만들어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헬라 카이노스는 완전히 질적인 새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 것이 리모델링된 이러한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우리 예배당이 리모델링 됐죠? 이러한 리모델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이러한 새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질적인 새로움. 그렇다면 이 새 노래의 새는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것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번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번인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그 24장로들이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이 장면을 보고 즉석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이제 찬양의 가사를
2번도 이제 상관없습니다. 아마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새로운 이러한 찬양을 그들이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문맥과 상황을 보면 그들이 즉각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 노래의 가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노래의 가사에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셨는지 굉장히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가 다루고 있거든요.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그 가사의 첫 번째 가사에서 자,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먼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첫 구절에서.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권세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그 합당하심의 기초, 합당하심의 이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랫말 보면 그 노래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근거와 이유와 배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러한 권세 또 그 두루마리를 떼시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기에 합당한 분인가?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신 위대한 업적 때문이라고 지금 이 다음 구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분은 합당하신 분이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지금 그들이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를 제가 천천히 이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왜 합당하신 분이냐? 그 이유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는 어떤 표현이냐면 온 세상을 의미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근데 온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소유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온 세상에 속한 사람들 모두 바로 이 사탄의 소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소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분의 피로 사서, 그분의 피값으로 사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무언가를 사서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속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원래 이 구속이라고 하는 리딤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쓰는 말이었어요. 노예 시장에 노예들이 나와 있는데 그 노예에 대한 적절한 값을 치러서 그 노예를 내 걸로 사서 내 소유로 삼는 것을 바로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자기의 피로 이 사탄의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지불된 것이 금이나 은 같은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구속을 위해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가 치러졌냐? 바로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게 됐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었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는 그분의 백성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연합으로 인해서 장차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왕처럼 통치하시게 될 때 그분의 권세에 동참하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원래 그게 뭡니까? 성경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어요. 근데 그게 중단됐죠. 뭐 때문에 중단됐습니까?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 죄의 종이었던 또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과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신 그 위대한 업적을 그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이 모든 세상에 대한 권세를 받으실 수 있는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새 노래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은 그분의 목숨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분께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사람이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 이후에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내가 믿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구원 이후에도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이해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위해서 그 신앙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셨다.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바라보고 구원을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사람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의 물결이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보좌를 둘러싼 천천의 또 만만의 이 천사들이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냐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지금 여기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앞에서 예수님께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권위, 우주적인 권세를 지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밑에도 보면요. 이제 또 이 천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찬양합니다. 파란색 글씨로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어린 양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권위를 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삼위일체를 달리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낮은 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권위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그분의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 분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 인격체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에서는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따로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자, 4장에서는 이 천상의 똑같은 예배를 할지라도 4장의 주제는 뭡니까?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5장에 이르러서 누가 경배를 받고 계십니까? 그 천상에서 누가 예배를 받고 계시나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 두루마리의 내용에 기록된 심판을 앞으로 집행하시고, 장차 최종적으로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를 그분께서 가지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천상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과 5장을 제가 정말 이제 빠른 시간에 이렇게 속사포처럼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지만, 이제 여기와 관련된 또 우리가 교훈을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어요. 자, 4장과 5장의 주제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자, 여기 앞에 있는 이분은요,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이제 꽤 유명한 이제 책도 많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1960년대에 소천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교회의 예배를 가리켜서 현대 복음주의의 잃어버린 보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면류관은 있지만 이 면류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지 않다. 예배의 형식은 화려하지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헌신은 빠져 있다. 혹시 우리들이 현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우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이 보석이 혹시나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는 진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를 인정한다, 가치를 돌려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나에게 있는 가치 있는 것을 그분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별로 가치 없는 분이라면 나는 가치 없는 예배를 드리겠죠. 반면에 그분이 정말 나에게 진정 가치 있는 이러한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께 가치 있는 것을 드려서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신자들의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예배가 바로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어떠한 가치를 지니신 분인가, 이것을 바로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 그 직장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치면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곳에 아무것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사람에게 가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의 약속,
고객과의 약속은 칼같이 지키면서도 그분을 예배하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치장하고 또 자기 개발을 하고 여행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도 그분께 물질을 드리는 것에 너무나 인색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치가 없기 때문이겠죠. 예배 시간에 성경책은 펼쳐놓지만 핸드폰을 펼쳐서 뉴스 기사를 확인하고 또 밤새 TV를 보다가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실까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그 가치를 인정하는 만큼 그분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하늘의 이 천상의 예배 장면에서 하늘의 24장로들, 네 생물, 하늘의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영광 가운데 계신지 그분의 위엄과 그 가치를 그들이 직접 목도하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천상의 예배를 닮아갔으면 하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과연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지를 다시금 교훈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4장과 5장 이렇게 강의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6장.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차근차근 떼시면서 이 땅에 이제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